겠습니다.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났고 선선한 가을의 높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함께 사모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레마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정말 가을이네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르는 호칭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딱 한 사람, 이사야만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과 64장 두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64장 8절에도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지능으로 삼아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64장 8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바로 토기장이이시여.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아버지의 손으로 지으신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의 창조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있게 하신 창조의 손이세요. 그 창조의 손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친히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창조의 그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것은 제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옆에 앞에 뒤에 다 둘러보아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품은 똑같지만 작품은 똑같은 법이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미술의 거장 피카소가 그린 많은 그림들 가운데 현재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경매에 낙찰된 가격이 그림 한 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55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해요. 1955만 원이 아니고 1955억여 억. 도대체 아파트를 몇 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림 한 점이 말이죠. 미술의 달인이었던 피카소의 작품 하나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창조주의 작품이 우리인데 우리를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예전에 TV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골동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감정 가액 중에 도자기 중에 말이죠. 여기 토기장이가 소개가 돼서 제가 말씀드려요. 도자기 중에 가장 높은 감정가가 도자기 한 점에 15억짜리 감정이 나왔어요.
도자기 하나 15억이면 3억짜리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습니다. 고려 청자가 그렇게 높은 가치에 감정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도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친히 지으시고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러니 아무리 골동품이 오래되어도 우리보다 오래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처럼 파격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표현해 나왔어요. 권속은 다름 아니라 또한 한 집에 함께 사는 식구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생각해 보면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 언약의 말씀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우리는 가족, 그래서 혈연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는 말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들, 많은 아픔들, 많은 절망들, 많은 그 결핍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상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상처들은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묵상해 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유일하게 이사야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12 제자들조차도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공간복음서인 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한 번도 우리 아버지라고 스스로 기록하거나 호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일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이 매주 하는 주님의 기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번역되었잖아요. 헬라어 신약의 원어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파테르 헤몬 엔 우라노스,
파테르 헤몬의 파테르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헤몬은 우리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 그도 역시 우리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쭉 제가 한번 보니까 주중에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고백한 바울 서신의 그 내용이요,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12 제자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 예수님과 바울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강조하여 그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에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사유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었다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만 사유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각자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으므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원이 함께 되지 않았겠어요? 어저께인가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야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을 하늘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가을을 꼭 붙잡고 싶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 푸른 가을 하늘과 그 새털 기름, 그 구름이 떠 있는 그 한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야, 이 가을, 이쁜 가을 하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과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 내 하나님과 상대방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합니다. 상대방 기도보다는 내 기도가 먼저이고 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늘 내가 먼저이고 내 기도, 내 입장이 먼저입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내용과 그 간절함은 관심 바뀌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역지사지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전인수의 신앙생활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보다는 여전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해야지라고 하는 경쟁의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거지요. 여러분께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 강대상 앞에 큰 테이블 위에 럭셔리하게 많은 중화 요리를 제가 시켜드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요리를 중화 요리 중에 좋아하세요? 가장 대중적인 탕수육도 있고요, 팔보채도 있고요, 양장피도 있고요, 또 뭘 둘까요? 샥스핀도 있고요, 군만두도 있고요, 짜장과 짬뽕도 쭉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출발선에서 자 출발라고 제가 신호를 주면 여러분이 함께 출발을 해서 여기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는 순서대로 한 접시씩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리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리 준비되셨어요? 뭘 드시고 싶은지? 자, 요리 땅.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은 몇 번째 오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꼴찌? 뭐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요리 접시를 지금 선택하실래요? 여기는 계속 팔부채가 나오네. 목사님 팔부채가 드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 회식 때는 팔부채로. 뭐 양양피도 있고 뭐 탕수육도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두세요. 설교 끝날 때까지.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을 찾아갔을 때 일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과자, 이것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저만큼 뛰어올 수 있는 거리만큼 출발선을 두고 거기에서 너희가 출발해서 제일 먼저 이곳에 도착하는 아이에게 아이가 이 과자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게임을 제안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요이 땅 하는 순간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앞다퉈서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달려와야 하는데 아이들은 갑자기 손을 함께 붙잡고 똑같은 걸음으로 그 인류학자 앞에까지 꼬린점에 똑같이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학자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니? 먼저 온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똑같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분투. 따라해 보세요. 우분투. 이게 바로 그들의 종족의 언어인데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분투는 뭐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또 한마디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저만 행복할 수 있나요? 우분투. 그들에게 그 같은 정신이 있었던 거죠. 시편 133편 1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안에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의 즐거움과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연합과 동거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신앙생활에만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내 지체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우려에 봉착하게 됩니다. 4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명입니다. 이 중에는 4명의 형제가 있나요? 그 중에 아빠의 무릎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큰아이의 소유인가요? 막내의 소유인가요? 키워보면 여전히 막내의 소유죠. 막내의 전유물이에요. 늘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만 계속 강조하고 요구한다면 아마도 형제들 간에는 심각한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늘 아빠와 엄마는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 가정은 여전히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될 거예요.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를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서만 비로소 내 형제가 소중해지고 내 가족이 함께 만나게 되는 또는 우리 가족을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린 막내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얼른 가서 막내부터 젖을 먹여주는 것, 물려주는 것을 형제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셋째 아이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얻어 터지고 와서 잉잉 울고 있을 때, 울고 집에 들어올 때 엄마가 얼른 쫓아가서 그를 품에 껴안고 토닥거려 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다른 형제들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아빠가 너무나 기뻐서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자랑하고 이 아이를 기특해 하고 있을 때 다른 형제들도 함께 박수치면서 아빠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해요. 첫째 아이에게 남다른 애정과 애틋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첫 열매이고 미숙한 엄마 아빠의 첫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대한 미안함과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도 한 번은 다시 생각하고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4명의 아이들 가운데 1명 1대1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부모는 4분의 1의 사랑만 나누어 줄까요? 아니면 100%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쏟아 줄까요? 나머지 세 자녀가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4분의 1만 나눠 줄까요? 아니죠. 한 명의 자녀를 만난 그 부모는 100%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애정을 쏟아 주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그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며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4명의 자녀가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함께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 그 부모는 100%의 모든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쏟아서 그들을 만나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배워갈 때 비로소 형제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 아버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이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구성의 특성을 말이죠. 기억나세요? 전체 몇 명 정도가 됐다고 기억나세요? 50명이 넘지 않았다고, 맥시멈 50명이 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극히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렇죠? 그리고요, 일부 도시 기술자들 또는 뭐 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자유인들과,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 누구라고 했어요? 노예들, 그리고 가난한 빈민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독특한 그 구성 요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들의 마을을 관통하여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그 장면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도시에서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신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누구예요? 이방인이 함께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지요. 그러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껄끄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뿐입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종은요, 주인의 상전의 재산이었어요. 소유였어요. 심지어는 당나귀와 종이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한 가지, 말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의 인식의 신분 제도가 아주 강력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부자였던 가이오, 그리고 뭐 재무장관이었던 뭐 에라스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은 그들 가정에서 식솔로 데리고 있었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상황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만나면 서로 서먹서먹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이와 같은 충격이요, 우리 개신교 초기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1893년에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개척을 했어요. 이 교회가 지금은 130주년이 된 승동교회예요. 지금 종로구에 있는 이 승동교회의 전신이 곤당골 교회예요. 곤당골 교회를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 개척한 교회 양반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백정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어서 백정들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 백정들은 곤당골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와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백정들, 천민들, 그 천한 것들, 그들은 이름도 없고 갓도 쓸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 증거가 승동교회의 역사 사료 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백정 같은 천민도 예수를 믿으면 죽은 뒤 천당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백정이 가는 천당이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양반 신도도 있었다. 백정이 믿는 하나님과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곧 양반을 능멸하는 짓이며, 더욱이 한 교회 지붕 밑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천당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도 있었다.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는, 신분이 철폐되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120년 전만 해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양반들과 상놈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고, 여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선말 우리 양반님네들은 아직 성령의 깨달음을 다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초보적 단계에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보다 더 19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거나 개척될 수 없었고 아마 유지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 교회의 이상,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본문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비전이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 철학과 가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신분과 계급과 차별을 다 철폐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목놓아 가르쳤던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now,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신분과 모든 계급과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다 헐어져 버렸어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모든 신자들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 new creation 돼 있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 성도는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Saint. Saint.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예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성도, 세인트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똑같은 지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지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인트 리, 세인트 홍, 세인트 최, 세인트 신, 세인트 킴,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직책을 나타내는 관장, 원장, 부장, 원감, 주임, 선임, 이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며 더 위대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이름을 누가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가지고 이 이름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살을 다 찢기시고 또 찔리시고 다 터지는 그 고통과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어둠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이름, 세인트, 성도, 그 이름과 대치될 수 있는 게 그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신 부여된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 아까는 곤단골 교회를 설명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정말 이와 같은 신분을 초월해서 양반과 종의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초대교회 이상을 실현해 놓은 그런 정말로 감명 깊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1908년에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가시면 지금도 그 터에 이 교회가 기념관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김제에 있었던 김제시에 있었던 이 지주 양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덕삼이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서 신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그의 집 사랑채에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1905년이에요. 그런데 그의 집에 머슴, 마부 있죠. 이 조덕삼 양반이 마실 갈 때 마부가 옆에 말에 그 고삐를 잡고 그 양반이신 조덕삼 양반 선비를 모시고 함께 가는 그런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 그리고 그 동네에 조덕삼의 그 친구였던 박희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함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독특한 건축물의 양식이 있는데 기역자 교회, 기역자 보이시죠? 기역자 교회, 우리 초대 교회 가운데 기역자 교회 건물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남자와 여자가 남녀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남녀가 함께 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앉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면 진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왼쪽은 남정네들, 오른쪽에는 여인네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100년이 지금은 훨씬 넘은 교회죠. 그런데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조덕삼
그의 머슴이었던 마부 이자익 그리고 바키스라고 하는 이 세 남자가요. 그해 10월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같은 날 머슴이 그 집 머슴이 양반 주인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쇼킹한 일인데 세상에 한 교회가 금세 부흥해서 한 50명가량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하는데 장로 피택 과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비밀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나왔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예. 아니 그 양반이고 선비였던 그리고 그 사랑죄까지 내어놓았고 희사했던 그분이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머슴이요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그가 먼저 장로가 됩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나 한 사람만 이자익에다가 투표한 것 같았는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이자익 표를 준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양반이 그가 부리는 그 종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회중석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잘 성실하게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반년 뒤에 조덕삼이라는 분도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후에 조덕삼 장로는 함께 마부로 데리고 있었던 이자익 장로를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가 목사가 되게 합니다. 거기에 모든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이자익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이자익 목사가 그 금산교회 초대 목사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예요. 선교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조덕삼 장로 얼마나 후덕하게 생기셨어요? 우리 모두는 양반이 종을 섬기게 된 이것은 신분을 생각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므로 이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순종하고 섬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양반이나 상노물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으스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차별도 어떤 차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 섬기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탕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왜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마을어귀에서 매일 기다리며 그만을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둘째 아들 생각이고 잠을 자려고 해도 둘째 아들 생각이고 매일같이 눈물로 둘째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첫째 아들. 만일에 이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의 동생을 낳아주시고 형제들을 함께 사랑해 하시는 우리 아버지로 생각했다면 이 첫째 아들은 당장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을 사서라도 이 동생을 찾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는 너그러운 인자한 첫째 아들의 취할 태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의 몸은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한 지붕 안에 있었지만 진정 그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탕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집을 떠나 몸은 따로 있었던 둘째 아들은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생각해 보니 내가 집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아버지시요, 나를 용서해 주실 분도 아버지시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도 아버지신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쥐업 열매를 뒤로 던져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최소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투게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함께 붙잡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어떠한지, 그의 어려움은 어떠한지, 또 아픈 곳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며 함께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애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신 옆에 분 계시죠? 그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주중에 전화해야죠. 왜 못 나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코로나에 걸리신 건지, 몸은 어디 불편한 게 없으셨는지 함께 인사하고 안부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었잖아요. 네. 자, 탕수육부터 해가지고 팔부채까지 여러 개 있었죠. 자, 요이땅 했어요. 여러분 몇 등 도착하셨어요? 몇 등? 1등? 1등도 좋고 꼴등도 좋아요. 자, 도착하셨어요. 자, 어떤 접시에 요리를 가져가시겠어요? 처음에 생각과 좀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팔보채 얼른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 팔보채는 나도 좋아하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좋아한대. 그러면 좀 기다려 볼까? 꼴찌 오는 사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체들에게 특권의식과 경쟁의식으로 대한 것과 편견을 가졌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됨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귀중한 동반자들임을 알고 성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